2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서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공격하겠나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을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바르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얻은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게 하느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어느 편에 쓰겠느냐? 성경에는 두 부류의 길이 있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방법을 항상 제시하면서 여기 사무엘상에 나오는 중심 인물이 4명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자, 엘리와 사무엘과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고 사울과 다윗은 왕들입니다. 그죠? 첫째 왕은 사울이고 2대 왕은 다윗입니다. 4명을 두 분류로 나눈 것은 엘리와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왕족과 영적인 지도자와 육적인 지도자를 할 때 어느 편으로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셔야 될 줄 압니다. 모든 인류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부터 빛과 어둠으로 나누듯이 진리와 불의를 나누시고 또 우리에게 옳은 일로 가던 믿음의 계보가 있는가 하면 망한 길로 가고 있는 계보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멸시하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권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전부 다스리고 여러분의 호흡을 잊게도 하고 그만하고 부르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그분한테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며 올바르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육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재산도 여러분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 거란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될 때 전부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11조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전체 날이 하나님 것이지만 17분의 1은 주일날은 성수주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만지면 안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인 주의 목사는 주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신성시 하는 게 아니라 그 날도 물질도 사람도 시간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가에게 주시는 정확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4절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그의 지혜가 되었느냐? 모사라마는 지혜로움을 말합니다.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전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 진리를 분별 어스러뜨리지 말고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에게 물질도 영광 돌리는 물질로 사람도 영광 돌리는 물질로 날도 영광 돌리는 물질로 쓰게만 잘 쓸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여주시는데 불어가지 않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고 포로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뭐가 이렇게 묶인 게 많아서 꼼짝도 못하고 포로 되어 있습니까? 물질에 시간에 평안이 없어서 마음이 묶여 있습니까? 저는 묶여있는 사람들을 여러 중에 세상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편히 잠하면 푹 잤으면 세상에 내 재산 다 가져가도 소용없거든. 여러분 밤마다 편안히 주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여사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부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뭐라 했습니까? 나를 존중인 자는 하나님이 존중임을 받게 하고 나를 멸시한 자는 내가 그도 경멸히 여기리라.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나왔던 이 설교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정말 주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아니면 여러분 은연중에 들어왔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다 있다면 이번 오늘 불러 영적 수술 제대로 하셔서 이 잘못된 썩어 빠진 것은 다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숫자가 한 500억 정도 인구가 산다고 합니다. 응? 살아왔던 사람 다. 창세기부터 쭉 살아왔던 사람 다. 자, 우리 바깥에 누가 온 것 같은데 한번 내다보시겠습니까? 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요, 원래 이스라엘 저 윗대 올라가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모세의 형의 가족이에요.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의 집안에 원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첫 번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 정한 불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데나 퍼다 쓰는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 불이 제단을 튕겨서 나와가지고 두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의 후대를 쭉 내려온 사람 중에 살아남은 계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죽은 사람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 이름이. 불이 나와서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불 살려버린 그게 주의 종들도요.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끈을 묶어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원치 않는 죄를 씻지 않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 쳐버리면은 그 자리에 퍽 죽어버리면 안에 들어와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줄로 끄잡아내기서 항상 줄이 저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제사 드린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저랑 거의 한 40년 살면서 제가 토요일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전전긍긍하지 이제 익숙할 때도 됐는데 왜 저러나 할 만큼 저는 이 예배가 꿈에도 예배 드렸다가 예배 실수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책망받는 혼난 것도 있으면서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주일마다 저는 이 자리에 섭니다. 그냥 신나서 올라가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 번 제사장으로 임직하여 제사 지낼 때 하나님 방법하고 다른 방법을 쓰다가 이렇게 심판받은 그 사건 이후에
그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이다말이라는 제사장이 후손이 바로 오늘 말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영적 계보의 그 왕으로는 다윗을 세워놓고 처음 왕이 없을 때, 왕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안수시키고 임직시킨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죠? 이 사무엘이 나올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그를 불러내는 훈련 많이 시킵니까? 사무엘아 부르면 엘리한테 쫓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가서 쉬거라. 또 부르면 엘리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하고 자기를 직접 훈련시키는 그 선생되는 엘리 제사장에게 철저하게 청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종의 말에 청종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씀을 직접 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보낼 때 청종치 않고 여사로 들었던 사람은요, 측근이지만 혈육이지만 그의 자손이지만 하나님 멸하시고, 훈련 잘 받은 엘리의 제자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며 얻은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해서 성전 안에서 울며불며 기도할 때 너는 왜 대낮부터 술을 취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와서 기도해야지 그 모양이 뭐냐 하고 그런 소리 들어도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아들을 낳았을 때 길러라고 위탁한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를 인정해주는 그 어머니의 위치가 오늘날 그 선생님 보니까 안 됐더라, 내가 글쎄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나보고 술이 챘대. 글쎄 얼마든지 바깥에 다니면서 변명하고 그의 종을 힐난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거 보면은 주의 종이 실수했지만 그것을 바깥에 나가 떠드는 한나가 아니라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시간이 되면 에봇을 지어가지고 성전에 들으면서 너는 입을 옷이 세상 옷이 아니란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란다고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어릴 때부터 흉내를 그렇게 내게 하고 무슨 말을 듣더라도 듣는 훈련, 받는 훈련을 잘 받는 이 사무엘은 저는요, 그가 혈통으로 낳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그 땅 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아름다운 이그를 hen자로 볼 수 있지만은 혈통 대대로 윗대에 벌써 그런 일이 생겼더라면 두고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담의 가정에서 첫 번 가인과 아벨을 제사할 때 아버지가 사실은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여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연고로 이렇게 쫓겨와서 고생한단다. 은근기가 더 잘 되고 땅은 걸핏하면 곡식보다도 잡초가 더 잘 되고 이렇게 힘들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작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를 가죽옷을 입혀서 이런 살아남는 걸 가르쳐줬다고 철저하게 설명했을 때 잘 들었던 아벨은 제사하면 떠올린 게 양이고 양의 그 아름다운 제물을 가지고 무릎 꿇고 고개 들지 못할 만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그 제물을 헌납하셨지만은 대충 들었던 거, 뭐 내가 중에 있는 게 뭐가 있나, 에이 저기 곡식 하나 갖고 와서 드리면 되자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마음, 경외한 마음이 배제된 마음으로 드렸던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이 훈련을 잘 가르치는 사무엘이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그대로 준행한 것 때문에 나중에 초대 왕인 사울을 택할 때 그가 뭐라면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런 축복을 있게 했다고 말했지만은 나중에요, 우리 본문 30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30절. 마음이 아파요. 약속은 했지만 약속을 언약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엉터리같이 놀 때도 약속을 준행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선포했지만은 여러분의 영적 주소가 딴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허튼 짓 하는 분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조상 대대로 왕위를 주겠다 약속했지만은 또 앞으로도 축복이 있겠다 약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노라. 이제 그 약속을 번복하노라. 그러면서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치 여기지 않고 내게 함부라는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울의 집을 폐하시고 다시 존중히 여기는 혈통을 찾아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위로 세우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엘리 제사장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은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았냐면요. 자, 보십시오. 그 고기를 제사장 식구들은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감아서 삶을 때 고기를 갈고리에서 건져낼 때 반드시 먹을 부위가 있고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은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이 뜻을 저는 포함하는데 거기서 휘휘 젓다가 맛있는 부위가 오면은 건져내면은 자기 입에 맞는 별미를 찾아 먹는 이 가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가 먹어야 할 부위는요. 가슴살과 뒷다리살이에요, 여러분. 가슴살은 하나님만 늘 생각하는 자가 내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 맞는 것 좋아하는 것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을 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약속을 번복시키는 줄 압니다. 뒷다리살은 가장 근육질이 많고 맛없는 부위예요. 사실은 앞다리살이 맛있지. 족발도 앞다리살이 훨씬 더 맛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부위는 어딜까요? 그래서 우리가 웃었는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내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향취, 여호와의 향취로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마 그 내장인 부분이 혹시 부속물이 아닐까 해가 그거는 제가 공부할 때 배우기로 내장을 태울 때 가장 악취가 나가지고요. 제사에 드리는 번제 때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있던 제사장들이 고기를 돌리고 코를 막으며 태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코가 잘못됐을까? 취향도 이상할까? 식취향이 이상할까? 그게 아니라 가장 썩은 냄새나는 내장 태울 때 하나님은 너의 죄가 너와 나 사이는 이 죄악이 다 없어질 때 하나님은 너 죄가 없어진 걸 좋아하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식생활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그래서 뒷다리의 그 근육질은 주의 일에 열심히 뛰어다니라고 가장 신속하게 무슨 말 떨어지면 나중에 요 며칠 뒤고 내 볼일 다 받은 다음에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왔던 즉시 순종하는 그 다리살을 제사장이 먹으면서 너는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 좋은 거 먹느라고 주의 종들이 아니고 먹는 부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은 휘휘졌다가 입에 맞는 부위가 오면 끌어올려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함부로 했으면 자기 입에 맞게 살았고 자기 입에 맞는 예배의 경영을 했나 이 말이에요. 목회를 자기 입에 맞는 자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교단 붙들고 있는 사람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주의 종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한 것도 가슴 패기 살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품는 생활이 1도 안 떨어지게 하고 뒷다리 살을 먹으면서 하나님 일에 신속하게 움직인 게 바로 너다고 가르친 게 제사장의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먹는 것도 지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 먹고 또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그릇 치우고 청소하고 잡다니를 하게끔 그 여자의 종들을 갖다 놨는데 그들을 음란한 자기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고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기에 들려왔을 때 곧바로 취하해서 그 자리에서 일개 백배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사로 들었더라. 자, 여기 마음이 안 드는 게 엘리는 매우 늙어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늙어 빠지면요 포기하고 그 내가 한다고 되겠어 말 되겠어 하고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질서를 포기해버린 것을 항상 표현할 때 매우 널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이 내 자녀를, 내 교회에 키우는 젊은 지도자를 내 마음에 드는 자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키우기 위해서 때는 뼈아픈 절단과 경고의 단절도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예배를, 영적 위치를 소중히 여기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방부로 따라가려 했던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쓰임받은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었으면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세세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길 원합니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 잘했으면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만큼 다 존중히 여겼더라고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가하는 바른 자세까지 하나님 인정하신다면은 사람 보기에 좋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인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온 자가 자기 말을 합당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를 옆에 많이 두고 거짓 박수치는 사람 옆에 두고 합당하게 여기면서 성도들을 노력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소원이 불렀더니 허팡이더라 말이 아니라 다 들어주셨더란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땅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마저 그분이 말하면 맞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또 이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지만 사울도 나중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더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제사 버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나타나려고 애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땅에 떨어뜨리고 자기를 높일 때 교만이요 패망의 선봉인 것을 설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울 세운 걸 후회하노라. 여러분을 세워놓고 저 자리에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적어도 주의 종 자리에 올라가고 주의 교회 중직자 자리에 올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 저 세운 거 후회한다, 저 갈아치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단호하게 오늘날 이스라엘 왕에서 너를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종을 나는 원한다는 말씀하시면서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일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지 않습니까? 사울 세워놓고도 사위 세워놓고도 얼마나 죽이려고 전쟁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쭉 보면서 우리는 엘리 제사는 매일 보는 혈연관계고 또 그는 자동적으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막대먹은 일을 함부로 했냐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 자녀들은, 아들들은 불량자랍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알라고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다고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살기로 자기의 직위를 함부로 아까 고기 먹는 거 봤잖아. 자기 아내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수막 회망 밑에 있는 여자들을 취해서 음란하게 만들던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멸시했더라. 하나님 자체를 멸시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주관자십니다. 그분 앞에 함부로 대하는 예배를 우리가
멸시한다는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도 하나님 하지 않는 일 때문에 회막문에 수종된 여인과 동침할 만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일들을 가감히 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의 죄악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합니다. 자녀 안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두고 볼수록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두고 보는 엘리 같은 하나님의 귀한 두려고 떨리는 일로 방치한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도 포함되고 또 우리 앞으로 소집사님도 포함되고 우리 전부에게 다 포함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데도 그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하면은 이렇게 세웠지만 패하시고 약속했지만 약속 취소 말을 듣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의 위치를 만들려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존중이고 하나님 옆에 마음에 드는 목회를 해야지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면은 사람 비유 맞추고 죄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잘못해도 치리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훈계하지 못한다면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불이었다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웠지만 하나님 버려버리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 자라고요?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과 같단 말이에요. 그와 내 마음이 같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다는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과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권력을 갖고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를 쫓아낼 수도 있지만 권력 앞에 저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고 단절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업신여긴 자리에 여러분 같이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서 나오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송근사님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자꾸만 주의 정도를 놀리는 일을 하거든. 일어나서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같이 있는 것마다 동참제요. 같이 있는 것도 경밀하게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그렇다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가정이기 때문에 동네 회의 한창 우리 재개발 때문에 많이 모일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시라고. 하나님의 욕도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듣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반드시 그에 대한 항변하시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도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한 방법대로 결론이 일어날 겁니다 하고 한동안 정말 다윗과 골리앗처럼 암울했거든요. 하나님 이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사울의 모습에 협탁하지 않은 사무엘 같은 영적인 올바른 지도자가 많다면 이 코로나 시대 때 권력 앞에 아부에서 예배가 뺏기고 주의 교회가 점령당하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데 울며 불며 기도했던 바알 앞에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처럼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간구함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지가 뜨고 어제도요. 아직 출범한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교묘한 방법으로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 울며 빌며 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나서 기도할 때 무지가 3번씩 뜨면서 직진 무지개, 아치 무지개, 원형 무지개 어제 3번 떴어요. 10시, 12시, 3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강팍한 세대여 이거 보고도 못 믿겠냐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 우리 하여금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끔 무너진 단을 수축시해서 3년 이내로 이 땅이 저 북한이 김정은 하나만 뽑아내면은 그 묶여있고 매여있는 많은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부여를 풍성을 나눠줄 수 있는데 지금 보내도 아무것도 영향력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물질 보내고 함부로 돈 보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
기름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던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왕되게 하고 역대 다윗의 별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로 할 만큼 그들에겐 다윗이라는 이 영적 존재가 역사적인 존재로는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 더 높아요. 말할 수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 국기도 지금도 현재도 다윗의 별로 그려진 것을 육각형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보니까 사울에게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가 멘토가 떠나버리니까 사울이 불안하니까 나중에 뭘 찾아간 줄 압니까? 신접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인생과 나라의 구원을 묻는 지경까지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어버리고 엘리 제사장 집안이나 사울의 집안은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밀히 여겼다고 그대로 갚아주신 사건이 이거예요. 반대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2장 2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 앞에도 은총과 존중을 받고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가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존중받고 사람께 함부로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 멸시하며 사람 앞에만 잘 보려고 손바닥에 불이 나고 비비는 사람, 그것도 잘못된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모범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신약은 뭘 말하고 있나?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이면은 에이지가 나이가 젊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는 자도 다 포함돼요. 아직 하나님 진리를 잘 못 깨달은 자를 여기 다 포함됩니다. 미숙한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밀어내시고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실 때 이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만은 가장 먼저 사단 마귀가 쓰는 도구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약속을 교묘하게 삐뚤어내는 진짜를 몰아내고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깔렸을 때 아이 그게 그거지 뭐 맨날 말씀이 그래서 존중한 마음이 없어질 때 마귀가 여러분을 밭에 들어와서 씨를 뿌려서 순종치 않은 자의 씨 뿌린 바로 잡초요. 하나님 원치 않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에 말씀이 안 뿌려져 있을 때 마귀가 뿌리는 잡초가 그득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농사 잘 지었다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교만의 열매가 맺히거든. 이게 바로 바벨탑인 줄 압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말씀이 시들하게 들리고 예배가 그기하고 들릴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의 문을 흔드는 마귀의 소리에 문이 열리고 철저하게 내쫓아버리고 밟지 않고 절대 그건 될 수 없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딱 잡으면서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삶으로 책임져 주시니 이 하나님으로 우리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에게 낮아지리라.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더 높이고 말씀을 자기 주장이 더 높아지고 자기 경험이 더 그럴싸해 보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자고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어서 그들을 낮추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고집과 견고한 자만심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견고한 진이 들어가 있거든. 그는 성령의 불로 파쇄시켜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고한 고집을 꺾으셔서 말씀이 들어올 거면 그것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요. 5장 6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버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가 되면 훈련 잘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 있으니까 멸하시는 주님의 손길만 얻어맞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4장 한번 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를 얻는 것처럼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아멘.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인지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자 보십시오. 업동이처럼 들어왔던 사무엘은 이렇게 잘 쓰임받았는데 내 집 앞에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은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고 또 그 아내는 에기네타가 죽으면서 이가봇 모든 영광에 다 떠나갔다. 이스라엘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하면서 시나만의 아기가 함께 죽어버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광, 약속의 영광을 잘 지켜나가서 사무엘처럼 몇 대의 왕을 세워도 그 옳은 자의 편에 서고 잘못해서는 가감이 왕이지만 버려버리고 단절해버리고 그의 타협지 않고 경고를 듣지 않는 자에게는 두 말 없이 그를 처단해버리는 영적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난 게 아니라 훈련 잘 받아서 이루어졌더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훈련을 잘 해서 지도자 잘 배운 사무엘 같은 종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한처럼 그렇게 되길 저는 소원하고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크는 후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의가 둥근 해같이 무지개처럼 무지개가 원형 무지개 좀 처음 봤어요. 어제. 가림이 없더라 여러분. 그늘진 곳이 없더라. 여러분의 신령과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약속으로 맺어주겠다는 이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잘하기 위해서 버림받은 자와 주님 쓰시는 사람, 또 아들이었지만 버리고 제자였지만 쓰임받은 그 선생이 유명해서가 아니라 제자의 마음가짐, 삶의 태도가 분명했던 걸 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런 제자들로 그런 선생을 많이 둔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스승의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위주로 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처음 여러분을 할 때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가정에서 훌륭한 일꾼을 잘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가정처럼 만들기 세상 가정 말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더라도 그 열정 가지고 엘리 제사같이 너무 기중하고 야단도 못 치고 잘못된 말을 소문이 들려도 그냥 놔두는 그런 자식을 버려버리는 자 되지 말고 철저하게 단절할 건 단절하고 깨우치는 깨우쳐서 하나님의 귀한 의가 세워지는 그런 올바른 가정과 올바른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